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관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못 묻혀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못 묻혀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과 유월절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과 유월절 의식입니다. 지금 37절을 보면 이제 그 10가지 재앙하는 그 밤에 바로가 마다들이 다 죽으니까 그 밤중에 불렀죠. 모세를 불러서 나가라고. 아무 조건 없이 나가라고. 바로와 그 신하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바로와 그의 신하와 이집트 백성들은 마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왜 죽는지를 미리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하는 과정 중에 아마도 바로와 그 신하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도 다 이제는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겪는 동안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할 때는 뭐 이집트 백성들이 그 모세가 바로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나중에는 10번째 재앙까지 갈 때에는 이제 좀 알게 되겠죠. 백성들도 다. 그래서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까지 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나가라고 그러죠. 그 전에는 보내지 않았죠. 보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부림으로써 바로와 그 신하 또는 이집트 백성들이 누리는 그 부유함이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뭐 그런 거보다도 당장 내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그냥 있을 부모가 없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집트 백성 중에 뭐 사이좋게 지낸 사람도 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장자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재물도 금부치와 은부치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상황이 뭐 간단하진 않지만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서두른 건 사실입니다. 이집트 백성도 서둘렀고 이스라엘 백성도 서둘렀죠. 그 밤에.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미리 빵 반죽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반죽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서두르다 보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교절도 그런 의미의 절기가 된 거고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몇 명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대요. 계산을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37절 보니까 장정만 해도 60만 명. 장정만 해도 60만 명. 장정이라고 여기서 보통 표현하는 것은 보통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요즘은 군인이 보통은 우리 청년들만 가잖아요. 옛날에는 군인이 청년들만 한 게 아니라 40, 50세도 군인으로 다 갔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한 10대 후반에서부터 한 40, 50세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 여자와 아이들과 여자와 나이 드신 부모님 빼고 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60만 명이면 여자를 또 합치면 120만 명, 아이들을 또 합치면 2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 2명. 한 가정당 2명씩 둔다. 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뭐 60만 명. 또 그러면 3, 68, 180만 명. 부모님이 좀 그래도 오래 사시는, 그 당시에는 일찍 죽었는데 자기 그 평균 수명이 짧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살아계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어쨌든 200만 명. 그러니까 장정 60만 명, 그 안에 여자 60만 명, 그 다음에 또 아이들 60만 명, 이렇게 하면 3, 68, 180만 명이에요. 거기에 부모님들 한 20만 명, 이렇게 생각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냥 제가 그냥 따져본 거예요. 계략적으로. 그냥 한 가정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러면 한 200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기다가 38절을 보니까 다른 여러 민족도 따라 나섰다고 그러네요. 다른 여러 민족도 따라요. 다른 여러 민족들은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이 그냥 외국인 중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죠. 근데 이집트 더 이상 안 살겠다 하고 따라 나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아유,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살겠구나 하고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00만 명이 훨씬 넘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따라 나섰다고요? 38절 마지막에 양과 소 등 많은 가축들도 같이 나왔어요. 양과 소.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온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장정만 있는 게 아니고 아내도 있고 애들도 손잡고 가고 부모님도 이렇게 잘 부축해서 가고 또 가축도 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죠. 말하자면 옛날 전쟁통에 피해서 보따리 이고 애기 업고 걸리고 지게 지고 옆에 있는 소 몰고 그러고 그 피난 가는 거 비슷하죠. 게다가 이 한밤중에. 참 대단하죠?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몇 년 만인가 하면 저기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40절에 보면.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것은 그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할 때 야곱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그 야곱의 70명 가족이 들어간 이후에 430년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41절을 보는 거예요. 41절을 보니까 430년이 끝나서 이제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주님의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42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워 지켜주셨다. 주님께서 밤새워 지켜주셨으니까 그날을 뭐라고 하냐? 주님의 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의 군대, 주님의 밤,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세 번역이기 때문에 주님의라고 표현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주님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밤을 여호와의 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주님의 밤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는 피난 행렬이잖아요. 그죠? 이 피난 행렬은 주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오합지졸이죠. 한마디로. 피난 행렬을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정확하게 피난 행렬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밤, 여호와의 밤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오합지졸이 피난 행렬이 200만 명의 피난 행렬이 밤에 나왔다. 끔찍하죠. 사실은. 그런데 주님의 밤이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밤이기에. 근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밤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장정 60만 명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 그리고 가축들, 또 거기에 섞여 있는 외국인들 하고 밤에 보따리 싸가지고 급하게 나온 현실이에요. 사실 여기가.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그러죠?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그래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현실이, 땅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 나그네. 꼭 그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의 밤이 아니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밤이 아니면, 여호와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밤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200만 명이 넘는 그 오합지졸의 피난민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딘다는 거죠. 실제로 앞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비롯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의 대표자인 애굽의 그 전차 군대가 뒤쫓아 옴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기 힘든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밤 같은, 이 여호와의 밤 같은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돌봐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실제로 보면 요즘 사는 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먹고 사는 거는 정말 풍족해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뭐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누리죠.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우리 도로 잘 돼 있고 자동차 많고 먹을 게 풍성하고 뭐 외식하는 거 당연히 뭐 많이 하고
옷도 잘 입고, 옷이 남아 돌아가지고 옷 수거하면 늘 그 헌옷이 막 꽉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적으로는 풍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뉴스를 보면 아우성이잖아요. 못 살겠다고. 코로나도 그랬지만 코로나 일기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아우성이에요. 막 난리잖아요. 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경제권은 경제권대로, 그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난리입니다. 지금 사실은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선진국 경제 대국 10위권에 안에 드는 대단한 나라인데도 난리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꼭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풍요해서뿐만 아니라 뭔가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 주님의 밤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우왕좌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느껴보면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런 일들에 몰두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밤에 주님의 돌보심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얘기죠? 이 주님의 밤에,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죠. 좌면우고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아래서 복받아 사는 인생이라는 게 누리며 살아야 되죠. 누리며.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저 입장에서는 제 아내와 제 자식과 주변의 교우들과 주변의 자연과 또 먹을거리와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늘 다른 것만 허공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허공을 치면서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주님의 밤, 이 여호와의 밤에 그 오합지졸인 피난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라고 부른다니까요. 지금 41절에. 근데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진짜 오합지졸이잖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오합지졸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그냥 언제라도 몰살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해 주시죠. 근데 이게 뭐냐? 군대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이들은 지금 무기도 없잖아요. 그냥 나온 거라니까요. 이들에게 무기를 줬겠어요? 군인 훈련도 받지 않았을 거고 그냥 일만 하는 장정들이었잖아요. 그냥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주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러냐?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뭐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시작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죠?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라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이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라. 이것이 이제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오합지졸이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구의 군대? 주님의 군대죠. 그러니까 주님의 깃발을 들고 가는 군대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 다른 여러 열방들,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40년 동안 모압지졸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도 차지했죠. 가나안 들어갈 때는 엄청난 군대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 다 이겼잖아요. 40년 동안 물론 다 단련시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데서 했지만 광야 생활 동안 어쨌든 다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죠. 아마 이집트하고 싸웠어도 이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라면 당연히 애굽도 이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가정이고 그만큼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요 당시에 2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가나안 들어갈 때도 200만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면 한 1200, 300, 400 이 정도인가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한 몇 명이? 6, 700만 명 되나? 뭐 그 정도 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1200만에서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남한만 5천만 명이죠. 북한하고 합치면 8천만 명. 근데 그 12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사실 70명에서 지금 430명 돼서 200만 명으로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12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76억 중에. 우리 8천만 명보다 너무 적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한 건 아닐 것이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군대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12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약한 숫자죠. 약한 민족이죠. 그런데 숫자로 점령한 게 아니고 그 제사장 나라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1200만 명인데 노벨상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분도 잘 아는 뭐 스티븐 스필버그,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만 재벌이라고 하죠. 세계 부자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정치 쪽,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 1200만 명 중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독일의 경제를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치지 않으면 독일이 히틀러가 자기 경제권을
그 유대인들을 다 쳐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전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느냐? 향후 제사장 나라로 보는 거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왜 장구하게 이렇게 오랜 역사를 들어 얘기하냐면 이 오합지졸인데 피난민 계열인데 여호와의 군대로 나타내는 것은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목사라서 가끔 듣는 얘기인데, 목사님 자녀들이니까 잘 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여호와의 밤에 돌봐주지 않았으면 다 그 밤에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제 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사장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없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는 뭐를 하냐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구분을 해야 돼요. 선택된 백성을 구분해야 돼요. 그 구분이 바로 유월절 의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유월절 의식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쏙 빼가지고, 그죠? 그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로 확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계선이 없으면 이 군대 사람들이 확실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사람들은 돌보시고 그렇지 않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여기서는 구분해야 돼요. 벽을 쳐야 돼요. 그 구분이 유월절 의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43절부터 51절이 바로 그거예요.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너희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만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외국인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여기 나왔습니다. 유월절 의식하는 사람들만이 제사장 나라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계산되어 있냐면 당연히 야곱의 혈통, 야곱의 70명이 들어가서 400만 명이 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는 야곱의 혈통은 12지파죠. 여기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12지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이라고 안 했어요. 유대인은 나중에 남북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부터 남이스라엘만 얘기할 때, 남유다만 얘기할 때 그 이후부터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야곱의 혈통 70명에 이어진 이 장정만 60만 명인 이 사람들, 그리고 종이면 종살이 하는 사람들, 또 신기하죠? 유대인들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애굽에서 아무리 종살이 했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 다 종인 게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종이었다가 또 풀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그러면 자기 종을 거느린 사람도 있었다고. 물론 자기 종을 거느릴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종으로 안 거느리죠. 타국인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국인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할례를 시키면 이 유월절 의식에 포함시켰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몸붙여 사는 외국인, 거기 48절 보면 그냥 같이 사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종은 아닌데 그냥 행랑채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해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종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벌어먹고 사는 거죠. 몸붙여 산다는 건 같이 벌어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의 표시가, 육체적 표시가, 보이는 표시가 그거였어요. 근데 외국인하고 외국인 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도 할례를 하면 같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말하자면 주님의 군대 내에 편입시키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할례 일단 안 했잖아요. 유월절 의식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곱의 후손들만 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이삭의 후손들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안 들어간다니까요. 유월절 의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다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왜 이럴까요? 그럼 우리도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고 유월절 의식을 해야 됩니까? 그때 이게 3,500년 전인가 있었던 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왜 안 해도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역사적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본토 지역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맨 먼저 주신 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하라 해서. 할례는 뭐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대표. 그러니까 할례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삭이 할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할례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의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시작, 제사장 나라, 택한 민족 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것은 여기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에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복의 근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만 아브라함의 믿음, 할례,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사장 나라는 야곱이죠. 야곱 70명이 들어간 야곱, 그리고 할례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그 복의 근원, 여기를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할례, 이삭의 할례, 여기 야곱의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까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간 게 아니라 할례까지. 지금 계속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조상으로 못 가고 할례까지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한 거예요? 이걸 깨트린 거죠. 뭐라고 했죠? 율법을 해서 해방시켰어요. 해방시켰다는 여기서 이쪽으로 믿음으로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이 여기까지만 있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 율법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그 율법을 자꾸 그 예수께서도 막 그 바리새인들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그런